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같이 읽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생각해 보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 창세기의 내용들을 주일에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그 특징을 정의한다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는 서머낙 교회였습니다. 서머낙 교회. 서머낙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장 9절을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너는 가난하다. 그런데 사실 내가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서머낙 교회가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지만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적은 아주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만큼 부유한 그들을 향해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안약. 이 안약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약품으로 팔려나갔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눈 멀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각의 장애를 잃은 시각을 잃은 장애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산업이 뭐였느냐면 고급 옷감과 가죽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의 외형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난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평가를 받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열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정.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터키에서
대표적인 온천인 파묵갈레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그 온천물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이 식어져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실태를 그 미지근한 온천수에 비유하시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호한 인생을 싫어하십니다. 신앙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앙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간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싫어하시는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좀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음식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국밥은 뜨거워야죠. 근데 미지근한 국밥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냉면은 차가워야 합니다. 근데 냉면집에 갔는데 미지근한 육수에 냉면을 말아서 갖고 나오면 성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을 환영하는 것이 있다면 세균입니다. 세균. 세균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 곳에서는 번식을 잘 못해요. 근데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틈탑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불평이 많아집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유혹이 틈타고 사단이 역사하기 쉬운 신앙이었다. 이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미지근한 신앙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부요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풍족하여서 부족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환경, 그 속에서 신앙은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신앙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박해 속에서 오히려 신앙은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오히려 신앙은 나태해지고 퇴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는 형통했을 때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은 더 간절해졌고 믿음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고 나면 믿음의 열기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죠. 믿음도 사라지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찬송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부요함에 빠질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또 아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것은 부가 아니라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삶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서 거룩한 부자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의 부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은 부자를 수식하는 작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 작은 단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실은 교묘하게 우리의 욕심을 거룩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성공, 말은 좋은데 거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단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부자라고 말하지만 거룩보다는 부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룩이 아니라 성공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렇게 작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함이나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성취, 거룩한 성공. 말은 그럴듯한데 우리의 욕심이 거룩이란 단어 뒤에 숨겨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면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 부자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형통해도 괜찮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부유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내적인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아굴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보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구약의 아굴의 고백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나로 가난하게 마시고 아멘이시죠?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아멘일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여기엔 아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아멘은 쉽지가 않아요.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부하게도 마시고에는 아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멘은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9절을 다시 보면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부가 가져다 주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이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신 축복이 신앙의 무관심과 냉랭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삶도 부유하고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삶도 잘 되고 신앙도 잘 돼야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요함보다는 신앙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게 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적인 관심은 가난이나 부, 성공이나 실패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굴의 선택이었고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굴의 고백과는 반대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버리고 삶의 부유함을 붙잡은 것입니다. 생활의 편리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삶이 부유해지고 세상의 근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신앙도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내가 가진 게 부유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릇된 만족이 가져다주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동감이 사라집니다. 신앙은 미지근, 기도에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절함은 삶의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의 간절함이 있고, 삶의 간절함이 있을 때 신앙의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간절함이고 열심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열심의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넣어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지방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열심을 가진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러 오실 때 마구간의 말구 위에 오실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지신 분이셨다. 주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 열심을 멈추지 않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심이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열심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두연의 시 가운데 연탄재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두연의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얗게 타서 버려진 연탄재는 그래도 한 번은 누군가를 위해서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단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탄재도 함부로 찰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뜨거움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심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심이라는 말이 심장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빠르게 반응하는 뜨거운 심장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뜨거운 심장으로 삽시다. 2020년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십시오. 삶에도 뜨거운 심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극복하고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주님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부유해지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로 재련된 금과 같은 믿음을 사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학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죠.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좀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기를 쓰죠. 그것들이 때때로 우리 삶에서 안전한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효력은 지상에서의 삶뿐입니다. 영혼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서는 부와 물질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영혼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혼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빛을 발하죠. 그래서 금이 귀중한 것이죠.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은 좋을 때만 빛을 발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의 들임이 없이는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 구원은 선물인데 믿음에 관해서는 그 믿음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열심도 투자해야 하고 여러분의 열정도 투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금과 같은 믿음을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영적인 부요함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속에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100불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조 5천억 원입니다. 100조 5천억 원.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합니다. 지난해 이 사람과의 점심이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54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하는데 54억 원을 내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워렌 버핏과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유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점심에 식탁에 앉아서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주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면서 기도하고 그 음식을 대한다면 54억 원짜리가 넘는 음식을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그 주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이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이를 기른다면 그것은 절대로 부유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여러분의 일터에 초청하고 함께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는 단지 호구지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관리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부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열심히 식은 그 교회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이 식고 기도가 식고 봉사가 식어서 내 믿음이 넘어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채로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부유한 인생을 살자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문을 닫고 그냥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에서 주님께 문을 닫고 아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아이를 기르려고 하지 않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 가난한 양육이 되는 것이죠. 돈에 관해서도 문을 닫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조언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드리려고 하면서 정작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문을 닫고 이건 내 것이니까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가장 비싼 식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아이를 기르고 하나님과 함께 부부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땀 흘리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참된 부유함은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2002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서 부유한 인생을 살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전과 다른 부유한 인생, 깊이 있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